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형제입니다. 우리 형제가 어떠하냐 하느냐라는 것은 말할 바도 없죠. 형제는 너무 귀하고 또 한 부모에게서 낳고 함께 어린 시절부터 뒹굴고 너무나 정겹고 또 그리워하고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형제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의 그 끈끈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애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아주 친한 사람은 형제가 아니더라도 형제애가 있다 이런 말을 쓰는 거 보면 이 형제라는 것은 아주 각별합니다. 저에게도 형이 있는데 이런 각별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주 어릴 때 형이 조금 처근해 보일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형이 불쌍해 보이고 동생이 작은 형이 큰 형은 뭐 그렇지 않았는데 작은 형이 그런 추억이 평생 제 마음에 남아 있어서 동생이지만은 형이 애틋하고 또 형이 어디 아프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도 되고 또 이런 마음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실 형제는 표현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창문만 열고 계절이 바뀌어서 바람만 불었더라도 형의 추억을 생각하고 아우의 추억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날 형제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항상 즐겁지만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어형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사귄 형제가 친형제보다 낫다 이제 이런 말이 슬금슬금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혈육의 형제보다도 오히려 이웃 사촌이 낫다 이 말이 나쁜 말은 아니지만은 사실 그렇게 진리는 아니거든요. 혈육의 형제가 더 나은데 이제 점점 도시의 삶이라든지 또 이런 급박하게 광속으로 달려가는 이런 문명의 시대에서 과연 형이 누구고 아우가 누구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실 때는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형제가 되고 부모님이 안 계시면 이미 멀리 동떨어지는 이런 것들이 형제의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형제애 이런 게 앞으로 잘못하면 박물관에나 가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과연 형제애가 남아있을까 이 세상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가인과 아벨은 너무나 친하게 지내야 될 그런 두 형제였어요. 최초의 형제고 또 가인은 덕남에서 그 이름 자체가 얻었다는 뜻이고 아주 기쁨으로 가인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쁨의 이름입니다. 첫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멸해버리고 언약대로 하면 그냥 종교도 없이 사라지게 만드실 수 있지만은 가죽옷을 입히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어요. 죄 가운데서도. 그래서 형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어서 가인을 얻고 또 그 아우 아벨도 얻고 또 가인과 아벨은 사이좋게 또 분담해서 이 일을 맡았어요. 그래서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이제 가축을 기르는 그런 일을 했고 또 가인과 이 아벨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어떤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에 어떤 음울했던 그러한 우리 인류의 그런 모습이 조금 회복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은 잠깐 현상에 머물고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못하더라. 우리가 그 속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뭔가 가인과 아벨은 이렇게 겉모습은 평화롭고 겉모습은 형제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지만은 제물도 드리고 하지만은 그들의 속은 뭔가 이런 맘대로 가는 그런 선상에 있었다. 우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반목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두고 제물을 드리는 가운데서 아벨도 자기가 열심히
길렀던 가축을 제물로 드리고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리고 또 가인도 자신이 열심히 가꾸었던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아마 둘 다 정성을 들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은 가축 기름은 쉬워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논에서 막 피도 뽑고 막 그 농약 치고 이러다 보면 가축 키우면 잘 자랄 것 같아요. 그냥. 그래 또 가축 기르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축 기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농사 그건 뿌려놓으면 뭐 자라지. 가축은 매일 먹여야 되고 또 이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사실상 가축 기르는 사람은 벼농사, 쌀농사, 또 고구마 이런 거 기르는 사람이 부러워 보이고 다 그런 것도 있어요. 농심도 뭐 항상 똑같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들은 가짜 노력해서 열심히 가꾸어서 드렸죠. 양의 첫 새끼도 그냥 생겼겠어요. 보호하고 지키고 그리고 이미 수고해야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미 인류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수고의 법칙, 땀의 법칙이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든 가인이든 땀을 흘려서 소산을 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이신지 아벨의 것은 받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새겨보려면 하나님이 왜 제물을 받으시려고 할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답이 간접적으로나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제물을 받고자 하시는 것은 첫째로 부족해서 받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부족해서 채우려고 제물을 받고자 하시는 게 아니다. 영광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영광이고 완전한 영광이시지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이 보충되어 완전한 영광을 지니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족해서 받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드려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는 그 제물 자체라기보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광을 받기 위한 것이죠. 영광을. 그래서 이 영광을 받는 것이 구약에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너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영적 산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라. 구약에서도 사실은 보면 제물을 드리지만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게 바로 구약에서 제사를 드리는 법칙이거든요. 하도 그걸 떠나니까 눈먼 것을 가져오고 눈먼 게 달리 눈먼 거겠어요. 마음이 병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지 못하고 가장 성별해서 드리지 못하고 그게 눈먼 거고 저는 거지. 좀 뭐 그쪽 동네에 소산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재물이 가축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그건 괜찮아요. 본래 하나님은 그쪽 자기 지역에서 기르던 거 갖다 드리면 돼요. 이걸 나중에 예수님 시대 때 안나스 가문이 획일적으로 그냥 법을 만들어서 안나스 가문의 것만 사서 드리도록 그러면서 그냥 이익을 취했단 말이에요. 재물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실은 재물을 받기 원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재물은 그 자체에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드리시기를 원하는 것으로 재물을 받으실 때 그것이 의미가 있지. 우리 자신이 그 재물에 실려 있지 않다면 재물이 없고 애통하는 게 낫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보다 수양의 기름보다 상한 심령을 더 받기를 원하신다. 수양이 없어도 수소가 없어도 번제가 없어도 상한 심령을 오히려 받기를 원하신다. 이게 바로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눈먼 것, 저는 것. 정말 너희들의
제물에도 이제 신물이 난다. 그 향기도 맡기도 싫다. 제사를 가져가라 그랬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른 것은 없어요. 가인과 아벨은 왜 가인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물리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을까?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은 답은 하나입니다. 그들의 제물이 서로 차이가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의 차이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어디에도 생축을, 가축을 잡아서 드리라라는 명령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곡물을 드리고 가축을 드린 거 보면 이 드리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그 곡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드렸겠죠. 안 그렇겠어요? 이미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축만 가져오라 그랬으면 아예 안 드렸겠죠. 왜 드려요?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축을 드렸다고, 양을 드렸다고, 아니면 소산에 땅의 소산, 곡물을 드렸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나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예표론적으로 나중에 십자가의 피제사를 생각하고 또 모세의 그런 피제사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좀 과합니다. 그건 뭐야? 한마디로 가인과 아벨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드렸느냐? 달리 말하면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느냐?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느냐는 문제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을 나중에 이삭과 같이 단에 눕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제사의 원리는 소재를 빻아서 드리든 부어서 전제를 드리든 전체로 번제 하제로 드리든 어떤 경우든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가인의 제사는 그런 자신을 드리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니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그 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제사냐 불신의 제사냐, 이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가인은 아마 자기의 것을 드린다고 생각했을 수 있고 아벨은 돌려드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은 더 채워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이 완전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교만함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은 공로의 제사가 될 것이요, 공로의 제사는 분명히 대가를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조성하시고 생성하고 번성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주심으로 감해지는 게 없고 우리에게 받으심으로 더해지는 게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때 우리의 제사가 온전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가인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제사를 일종의 상행위 하듯이 생각했다. 그것이 바로 5절에 보면 안색이 변한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다. 물론 이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제물을 받았는지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제물을 태워버리셨는지 아니면 제물을 어떻게 취하셨는지를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모습이든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의 제사만을 받았어요. 그때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습니다. 이것도 일견 우리가 이해할 만할 수도 있어요. 동일하게 드렸는데 불이 한쪽에만 임하고 태우고 한쪽은 태우지 않았다면, 한쪽은 솔개가 임하고 한쪽엔 불이 임했다면 그 솔개가 임했으면 불평을 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정말 우리의 제물을 드리는 온전한 마음이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이 돼야 되는데, 이 가운데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인이 이미
제사를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돌려주셔야 되는 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부족해서 내가 채우고 채우면 하나님은 또 온전해지니까 나에게 주시고 하는 뭔가의 이런 창조의 법칙을 모르고 이미 하나님 앞에서 거래하듯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정말 인생을 사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우리 장인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세요. 헌금 내는 재미로 산다. 그게 목회자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조금은 알듯도 해요. 사실상 목회자가 돈 쓸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이에요. 돈 쓸 일이 없어요. 옷이 뭐 많이 필요합니까? 뭐 똑같은 옷만 입고 다닌다고 누가 욕합니까? 목회자인데. 탤런트 같으면 욕하겠죠. 왜 저게 깨째짜고 다니냐고. 그러나 목회자가 동일한 옷을 입고 뭐라 그래요? 그 목회자는 돈 쓸 데가 없어요. 없어요, 사실. 없었어도 못 쓰지만은 있어도 쓸 데가 없어요. 정말에 생기면 그냥 누구 줄까 생각만 해요. 정말이에요. 누구 드릴까? 평소에 못하니까. 어느 교수님 찾아가서 인사드릴까? 뭐 이 정도나 생각이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쓸 데가 없어요. 전화 들고 친구 만나자 할 때가 있어요. 어디 누구하고 가서 뭐 쇼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전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모든 것을 투명하게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렇게 뭔가 주고받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하겠느냐. 우리가 지나치게 기복적인 기도를 드린다거나 지나치게 그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쏠려 있으면 이런 가인과 같은 그런 분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에 가인은 보면 안색이 변했고 분을 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이게 지금 볼상사나운 모습입니까?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분을 내는 거잖아요. 안색을 바꾸는 거. 이 보통 일이겠어요. 우리는 항상 예배나 또 특별히 공예배나 이런 것은 우리가 항상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가인에게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7절에 보면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우리 인생을 향한 명령입니다. 여기에 하나의 명령이 숨어 있어요. 사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악을 행하는 것이에요. 상당히 적극적인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타락한 심령은요,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최초의 아담은 악을 행하지 않으면 영생했어요. 안 따먹으면 됐어요. 그러나 이제는 죄가 들어와서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들어와요. 이게 시대의 변화예요. 달리 말하면 훨씬 살기 어려워졌고 훨씬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어려워졌어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왜 그렇게 남을 위해서 삽니까? 왜 그렇게 구제합니까? 물으면 내가 죄 안 지으려고. 뭐 다른 것 없어요. 죄 안 지으려고. 이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이미 죄가 우리 문 앞에 다 도사리고 있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이 하나님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 신학자들은 행위 언약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한 번 명령하신 행위 언약은 다시금 복구할 수 없지만은
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적 질서는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은 영원하다. 바로 이런 것들이 행위 언약의 요소란 말이에요. 바로 죄가 납작 엎드려 눈앞에 있으니까 이제는 선을 행해라. 사실은 열심히 선을 행해야 죄로라도 되고 영이라도 되죠.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그냥 썩내려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인간은 이성적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생각해요. 가만히 있으면 중립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구제하고 그렇게 해야 기본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인은 그의 죄가 특별하다기보다 우리는 아벨의 믿음을 자랑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예요. 가인의 악행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히브리서 11장 4절과 같이 아벨의 믿음이 가인보다 나았다 하는데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이제는 전부 다 죄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가인의 심령의 상태를 보시면 우리가 9절에 보면 가인에게 이르시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르되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거 죄를 몇 가지 붙여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인죄, 또 위정죄, 거짓 지금 하는 거, 그리고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 대드는 수준 아니에요 지금.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모욕죄, 참남죄, 점점 죄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죄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제단 앞에서 지금 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령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래도 발뺌을 하고 변명을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닌데 점점 죄가 커지고 오늘 15절에 보면 가인에게는 7배나 받으리라 라고 하는데 24절에 보면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다. 이건 뭐예요? 점점 죄가 커지고 점점 벌도 커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이제는 7배 정도로 꼼짝도 안 한다 이거예요. 77배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77배. 여기에서 우리가 사장에 그런 인류의 죄악이 급속도로 심화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5장에 가보면 이제 사람의 아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전체적으로 타락해서 노아의 시대까지 이 죄가 정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심화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날마다 거룩해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예배 처소에 나오면 회개하고 또 예배 처소에 나오면 하나님의 거룩을 구하고 우리가 생업에 돌아가면 일상에 돌아가면 또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지만 얼마나 우리는 이 제단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잖아요. 변명하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도 자꾸 커지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밭을 갈아도 효력을 내지 않고 점점 죄는 죄대로 커지고 하나님의 징계도 점점 커집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이 질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일종의 행위 언약의 질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 안 멈춰요. 이제 인간은 점점 뭐 나 몰라라 이렇게 또 돌아가는 거고 이 점점 간격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간격이 넓어질 때 하나님은 이것을 좁히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때 언약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7배에서 77배로 그냥 막 팍팍 넓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죄성은 말할 수도 없이 그 죄성이 확 커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는 인간의 죄성이 커지면 하나님 징계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거예요. 죄성은 심화되는데 징계는 멈춘다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는 징계를 멈추는 게 아니에요. 징계를 용서하는 거죠.
징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벌을 용서하는 거죠. 죄를 용서하는 거지. 벌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벌을 대리적으로 용서하죠.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4장에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상 살인을 배운 거예요. 살인을 배워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은 아직까지 아무도 안 죽였어요. 지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지들이 먼저 죽였잖아요.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처음 죽인 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죽인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죽인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내리시지만 사실상 그것도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 안에 이 죽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나님이 알기를 원치 않는 것을 교만스럽게 알고자 했을 때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상 인류의 첫 살인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첫 살인이 들어왔고 이 살인은 아주 급속도로 해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인간의 죄성이 가장 번성하는 곳이 뭐냐? 바로 이 도시라는 개념이에요. 도시. 그래서 오늘 보면 후반부에 보면 가인의 후손들이 문명을 발전시킵니다. 인류 문명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지만 영적으로는 이들은 다 이제 하나님부터 유리된 자들이에요. 가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유리된 자들이고 자기를 살기,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남을 죽이려고 드는 사람들. 이미 전쟁이 들어온 거예요. 전쟁이 들어오니까 성벽을 쌓기 시작하고 전쟁이 들어오니까 철과 동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라멕이 등장하죠. 라멕이 있고 에녹은 성을 쌓고 여기 에녹은 그런 선한 예동이 아닙니다. 바로 가인의 후손 에녹이에요. 이 성을 쌓고 성을 쌓는다는 게 뭘까요? 그 아름다운 일일까요? 이 전쟁 아니겠어요? 한쪽은 싸우러 오는 거고 한쪽은 방어하려는 거고 왜 방어하겠어요? 훔쳤으니까. 성이 뭐예요? 훔쳐서 모아놓은 곳이 성이에요. 고대의 성은 다 다른 데 거 훔쳐서 모아놓은 게 성이에요. 그러면 또 뭐요? 내 거 다 훔쳐갔으니까 성 공격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내 거 빼앗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전쟁하듯이 메소포타미아 와가지고 싹 그냥 흩어서 가니까 다시 또 병사를 모아서 가잖아요. 그렇게 뭐예요? 이제 전쟁이 들어온 거예요. 가족의 살인에서부터 이제는 진짜 호모사이드로 자꾸 살인이 이제 자꾸 이제 지노사이드 막 제너레이션 막 이렇게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종족 살해까지 막 이렇게 나가는 그때 이제 성을 쌓게 되고 그리고 그때 바로 야발은 육축을 하고 또 유발은 수건과 퉁소를 잡는데 이런 것들을 다 사실상 그렇게 긍정적으로 안 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물론 이런 퉁소와 수곰이 좋은 인간의 어떤 음악적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이미 이들은 뭐예요? 유리하는 자들이에요. 음란한 음악일 수 있고 음란한 퉁소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측면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가축을 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가축이란 게 뭐예요? 내가 기른다는 의미도 있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잡아서 내 편으로 끌어모으는 거예요. 가축은 울타리가 필요해요. 야생은 울타리가 없어요. 가축은 펜스가 있어야 돼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 거를 끌어서 모으는 거예요. 자꾸 이제 나가는 거예요. 땅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멀리 가서 가축을 잡아서 내 안에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을 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게 보면 인간이 이렇게 도메스티케이트, 바로 기르고 훈련시키고 하는 좋은 측면도 있지만 나쁘게 보면 그냥 야생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을 만큼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을 쌓고 이제는 가축을 기르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요 22절에 보면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고 물론 음식 먹는 것도 기구를 만들고 했겠지만은 여기서도 우리가 금방 23절에 보면 이런 문명의 결과가 뭐였나 이 말이에요. 이런 문명의 결과가 거기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복수의 아내들 아다와 실라 내가 사람을 죽였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죽였는지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고 자기가 무슨 상했는 모양인데 소년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했고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잔인한 죽음을 살인을 했고 그래서 가인은 벌이 7배라면 라멕은 벌이 77배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도시의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자크 엘룰에 보면 도시의 의미라는 책이 있죠. 저도 신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것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그것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뭐 그런 글들도 있었죠. 어쨌든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악을 막는데 누가 이걸 하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예배가 적극적인 선인 줄 믿습니다. 기도가 적극적인 선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악을 막고 하나님 앞에 선의 장벽을 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선함에 동참하고 그의 성품에 참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우리는 에노스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 26절에 보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큰 강과 같이 하나님의 섭리의 구속의 역사는 흐릅니다. 아벨이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벨이 죽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가 났어요.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장구하게 흘러서 갑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말 오늘 것에 온전한 제물을 드리고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만 드려도 됩니다. 애통하는 심령만 드려도 돼요. 가부에 두렛돈이 없어도 돼요. 그러나 저는 것, 상한 것은 드리지 말자고요. 저는 것, 상한 것, 눈먼 것은 하나님께 드리지 말자. 안 드릴 게 낫죠. 드리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 들은 헌신과 정성 들은 기도와 정성 들인 하나님 앞에서의 봉사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것도 저것도 없다고 실망할 거 없어요. 상한 심령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으니 정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게 아벨의 제사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고 그걸 약속으로 언약으로 우리에게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내 힘도 없고 의지도 없잖아요. 그러나 중심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매서 정말 중심 하나라도 붙들어 매서 하루에 1분 10분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표 안 나도 똑같아 보여도 우리의 재물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양으로, 질로, 또 재물의 객관적인 어떤 상태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재물 그 자체로 체험을 받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으로 영광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으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그런 저희의 영적 산재물이 되는 제사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러한 아벨의 그런 아버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게 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문명은 죄를 배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문명이 죄를 안고 얼마나 아버지여 죄가 급속도로 지금 심화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분별해서 문명을 쫓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기도 드릴 때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의 역사가 뜨거운 감동이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